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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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저와 여러분은 최초 인간 그 아담 안에서 그의 타락과 함께 죄와 사망, 또 사망으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원초적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바라크 복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더는 참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그 사망 때문에 야기되는 고통의 문제도 다 지우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은 그럼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아니, 다 해방시켰다면서, 지워버리셨다면서 계속 싸우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의 오염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다시 바라크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돌아가 사는 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죄의 저주와 사망의 지배력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오염이 발생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죄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늘 강조하는 이미와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 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비유해 드려 볼게요. 한국전쟁 6.25 전쟁이 1950년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도 수만 명의 빨치산들이 남한 땅에 잠입해서 끝없이 국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종결은 이미 선언되었지만 그러나 죄의 잔재, 죄의 잔당들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오염을 방치한 채 그저 예수 믿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키려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분투와 애씀이 매일매일 힘차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감 몇 방울을 물에 뚝뚝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물방울만, 이 몇 방울만 선명히 보여요. 그런데 순식간에 물 전체를 그 물감색으로 물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오염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냥 오염되나? 그 죄의 소소한 것들만 잠깐 보이는 듯하지만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물들일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범죄를 지음으로 그 죄가 자기를 물들이지 못하게 하도록 좀 강구했습니다. 고범죄란 actual sin입니다. 실제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자리하는 죄의 잔재로 인해서 이건 분명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이건 분명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 되는 거지 알면서도 자행하게 되는 그 죄의 모습들, 고범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액션들이, 고범죄들이 우리 안에서 죄의 오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작고 소소한 죄의 이 액션들이 방치된다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결국 죄의 심각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없었을 때, 죄와 사망 아래 죽은 자로 살았을 때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누린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죄의 잔재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치르는 맹렬한 전쟁, 죄의 오염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죄의 오염, 죄의 잔당과의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와 반대편에 서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의 오염 문제는 은혜로만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것을 은혜를 사용한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좀 추상적 개념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용하면 승리하지만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면 죄의 오염은 더욱 증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그 단서를 찾게 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본래는 죄의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신분의 변화, 이것을 믿고 자신 있게 외치고 선포하며 누리는 것,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죄의 오염에 휘청거리고 주저앉아 무너졌다 하더라도 결단코 죄는 나의 이 변화된 신분을 다시 앗아가지 못한다. 결단코 나의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두 아이를 낳고 시간이 좀 지나 셋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입양된 아이가 예상보다 오랜 기간 이 목사님을 아빠로 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뭐 스킨십도 하는데 뭔가가 아쉽고 결여된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놀이를 하던 중이었는지 손동작을 크게 하다가 그만 유리병 하나를 깨트려서 이 소리가 크게 난 겁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아이에게 이 목사님이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막 부르며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유리병은 깨줄 수 있는 거야. 그거 괜찮아. 우리 딸이 안 다치고 무사안이 됐어. 유리병보다 우리 딸은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딸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건 이후로 아이와 목사님이 진짜 아빠와 딸의 관계로 확 깊이 들어서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완벽히 바꾸셨습니다. 사망이었지만 생명으로, 저주였지만 축복으로, 고통이었지만 기쁨으로, 창기였지만 신부로, 고아였지만 자녀로 말입니다. 이 변화된 신분은 마귀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외치고 사용함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마치 마음 깊이 아빠로 인정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는 결단코 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장중에 있으면 그 어떤 죄의 잔당도 우리 가슴팍에 붙여진 은혜라는 이름표를 떼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신앙걸음 걸으면서 죄를 또 지어서 죄의 오염을 일으켰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오사 꽉 안으시며 괜찮아. 아빠가 그 깨어진 그것보다 아빠에게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더 소중하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넉넉히 그 어떤 죄의 오염도 잔당도 잔재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하프타임 첫 번째 챕터 죄 파헤치기를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드리워졌던 우리의 과거는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 냄새 펄펄 나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짜 복, 바라크를 주사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진하게 관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잔재는, 죄의 잔당들은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죄로 다시 물들게 하려 합니다. 또다시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려 해요. 눈뜬 채 코베어가려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 어떤 고통도 심지어 사망도 심지어 사탄 마귀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로 죄를 너끈히 이기는 은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죄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입니다. 저는요 한 주간 죄 파헤치기를 했습니다. 죄의 무서움, 죄의 더러움, 그 심각함보다요 이상하게 은혜의 크심이 더 크게 선명하게 더 감격되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생동감 있게 누려지더라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입니다. 정말 정말 아멘입니다. 죄는 지칠 줄 모르는 기색으로 엄청난 위용을 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죄는 마지막 대로 갈수록 의기양양 난리 부르스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죄에 무서워 떨지 말고 더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쫄지 않고 죄를 다 덮고도 넘치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벅참으로 오히려 죄 앞에서도 기쁨에 노래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죄가 네가 아무리 난리쳐도 참소해도 나를 끌어당겨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외치며 이기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 죄 파헤치기 한 줄 평입니다. 죄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아멘입니다. 죄가 무섭게 위험을 바라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도 그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로다 외치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나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 심각한 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죄를 덮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뿐입니다. 죄가 더욱더 활개를 치며 난리 부르스를 떠는 이 마지막 때에 죄 앞에 쫄지 않게 하시고 죄의 참소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은혜를 붙잡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외치며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라 쓰고 은혜라 읽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